천국 복음 교리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의 창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은 인간 창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 이래 수많은 철학자나 종교인들이 인간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왜 살아야 하며 도대체 인간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는 영혼과 육체,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기능은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질적인 육신은 흙의 성분과 같고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기능합니다. 정신적인 면의 혼은 지정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혼과 육의 기능으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2분설, 3분설 말씀드렸는데 3분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한 겁니다. 기능으로 3분설인데 그 기능이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이 있다. 물질적인 면은 육을 말하는 거고 정신적인 면은 혼을 말하는 거다. 그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의인과 악인은 육이나 혼이 아닌 영의 상태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보고 저거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육으로 죄 지을 수 있어요. 또 혼, 지정의 혼 가지고 정신적인 거 가지고 저 사람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믿는 사람도 정신적으로 어긋날 때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걸로 의인 악인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영. 사탄이 지배하는 영이냐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이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되는 것이지요. 큰 1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빌립보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의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모양은 실체를 담은 그릇입니다. 실체대로 모양이 되는 거죠. 실체대로.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판가름 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 인간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가지신 게 아니라 아담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 장차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담보다 예수님이 먼저죠. 어떻게 아담이 예수님보다 먼저입니까? 큰 두 번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만드신 목적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손을 집어넣기 위해 손 모양의 장갑을 만들고 우리의 몸을 담기 위해 몸의 모양대로 옷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담기 위해 장차 인간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잘 보세요. 다른 피조물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서. 그런데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거죠. 그럼 성부, 성령은 모양이 없어요. 형상은 있지만 모양은 없어요. 형상은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모양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을까? 장차 예수님이 이러한 모양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육을 갖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것이다. 예. 얼마나 멋있고 말씀이 참 오묘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은 직접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광경을 한번 보지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잘 보세요. 20절에 능력이 있어. 천사들이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럼 그 능력으로 뭘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어요. 누가?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에요. 천군은 어마어마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종들고 그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창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이 수종했지만 천사들이 주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킨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면 막연하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 한번 뻥 떨어지니까 갑자기 뭔가 없던 게 확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다 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천사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개인 천사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면서, 타락에 대해서는 뒤에 구체적으로 나눌 겁니다. 타락하면서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구의 종이 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누구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첫사람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죠. 구원받은 자는 육신은 질그릇 같지만 다 육신은 질그릇 가지고 깨지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나 영광의 빛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된 겁니다. 모양은 실체로 인해 존재합니다. 실체가 담겨지지 않는 모양은 가치가 없지요. 빈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에 뭐가 들어야지 되지. 비싼 게 들어야 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내 몸에 가졌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살아요?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어야 같이 사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 때 나도 같이 사는 거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비밀의 비밀. 사람의 비밀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그 비밀을 간직하고 또 역사를 보면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감춰진 비밀들이 많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나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거든요.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러니까 모르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만 아는 거죠. 예, 모시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골로새 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된 성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참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한 생명 되었으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몰라요, 누구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누가 알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들어간다. 예.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만족과 평안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려면 그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는 만큼 만족과 평안이 있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다른 걸로 내 마음을 다른 걸로 세상 걸로 채우면 그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떠한 혼란에도 근심이나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 것하고 달라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걸 받으면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살고 있나요? 평안하다 하다가 좀 근심 오면 또 다시 휙 넘어가고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또 다시 엎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환난이 와도 평안이 유지되는 거,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근심이나 두려움하지 않고 진짜 마음이 평안한 것,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정리하고 나눔하겠습니다. 첫째, 의인과 악인은 육이나 혼이 아닌 영의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저 사람 구원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영의 상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이야, 전 이게 제일 오늘 말씀 중에서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네. 우리가 세 번이나.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목적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래서 창조하신 거죠, 인간을.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없죠. 그러면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성도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조 세 번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을 직접 만드셨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만드셨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그 안에, 내 안에 모셔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이제 세상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물론이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